민수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원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버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라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그를 여기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로. 아멘. 모압 왕 발람은 물 밀듯 밀려오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이들을 막기 위해 발람이라는 무당을 고용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무당이니까요. 마법과 주술을 사용해서 두 번이나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여 내 백성, 내가 축복한 백성을 너는 저주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압 왕 발람은 끈질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저주하려는 이 발락의 노력은 그냥 한두 번으로 끝낸 게 아닙니다. 세 번째도 또 발람에게 제발 좀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 좀 해라. 내가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이제 세 번째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3절에 보면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감았던 자. 내가 눈이 감겨 있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엎드려서 눈을 뜬 자. 내가 이제는 눈을 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눈이 뜨입니다. 육신의 눈은 다 멀쩡하게 뜨고 있죠. 그런데 영의 눈이 감겨 있었는데 그 눈이 뜨입니다. 영의 눈이 뜨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의 눈이 떠여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5절 말씀에 나오는데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천막을 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허허 벌판에 천막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마치 난민촌처럼 그냥 천막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살고 있는 그 광야를 보면서 정말 강가의 동산과 같다. 영의 눈이 열리니 그냥 광야만 보이는 게 아니고 척박한 환경만 보는 게 아니고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마치 백향목과 같이 이곳에 심으셨다고.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고 와 정말 아름답다 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애굽은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
애굽이 자기 노예로 부려먹던 이스라엘이 나간다 할 때 그냥 뭐 나가라고 했겠습니까? 꼭 붙잡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크고 강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애굽도 하나님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강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고 이들을 인도하고 이들과 함께 계시니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대적할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들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저들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발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뜨여서 나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지 않으면 인간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꾸 자기를 바라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본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으로 자꾸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데 나는 왜 이렇지?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자꾸 비교합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본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의 인정받기를 원해서 그들의 말에 휘둘려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인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예배 때 은혜를 막 부어주셨는데 나는 안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은혜를 안 주십니까? 왜 제 예배는 안 받아주십니까? 하나님 제게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인은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보면서 저 인간 저것만 없으면 내가 받을 건데 저거 죽여버려야겠다. 저것만 죽여버리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내가 잘 살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아벨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 가지고 자기하고 남과 자꾸 비교하면 내 모습 보면 자꾸 실망하고 남을 보면 자꾸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방법을 바울에게 배워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일을 매우 작은 일로 여긴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말에 내가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천국에 갔다가 지옥에 떨어졌다가 이렇게 내가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잘한 거 있으면 그거 막 드러내고 떠벌리고 자랑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내가 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힘들게 애쓰며 살아가느냐고, 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너희 의를 그들 앞에서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만약 네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상도 받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너 외식하지 마라. 외식이라는 말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조금이라도 빼쪽히 열어놓지 말고 문을 꽉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다.
네가 구제할 때에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나팔을 불고 하지 말고 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라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는 반반일 것 같습니다. 두렵다, 무섭다.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니 좀 하나님 그만 좀 보세요. 좀 하나님에게로부터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인간인지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아시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자꾸 나를 포장하고 감추고 그렇게 살아가려니 너무나도 힘들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가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그냥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자유롭고 감사합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뭐 남을 잘 봐주라 그게 아니고 여러분 나 자신을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휘둘리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난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여 그의 눈이 뜨여지자 광야에서 천막치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고 강가의 동산에 하나님이 심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았음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눈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말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힘들게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아시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셔서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늘 감사하며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아벨과 그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